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산업 준비입니다. 경제죠. 자, 사람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다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또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 렘넌트들이 더 늦기 전에 산업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오신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거고요. 저는 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렇죠?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겠죠. 나 살았어.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시겠죠. 다 시간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먹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직 이 하나, 생명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놓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생명을 놓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 버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결국은 하나입니다. 생명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산업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경제를 준비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되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절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은 큰코 다칩니다. 그렇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도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용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 치유. 앞으로는 이 치유라는 단어, 그렇죠? 이 단어가 가장 그렇죠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치유. 그렇죠? 그래서 치유와 관련된 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알고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문성을 나름대로 준비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답을 준비하셔서 주변에 병든 사람들 쫙 깔려 있잖아요. 육신에 병든 사람들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더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의 병 완전 환자분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도록 네, 크게 세 가지로 이 치유를 접근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렘넌트들은 우리 이주아 렘넌트도 음악을 전공하게 되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 한 명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3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받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그 지금 민군 교수가 이제 이 친구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어떤 링크를 보내주냐면 좋은 찬양들 있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사도 괜찮은 힘들 때 뭐 평안을 주는 그렇죠? 그런 가사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들을 그렇죠? 링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힘든 친구가 완전 무신론자예요. 불신자예요. 진짜 완전히 나중심으로 살아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나에게 해결이 안 되면 창세기 6장과 11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열매가 창세기 6장과 11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그렇죠? 장애물들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서 다른 것들은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선 내필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 중에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렇죠? 그럼 돈과 관련된 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질과 관련된 신들이 많거든요.
고사 지낼 때도 돼지 머리, 돼지 코에다가 못 끼우죠? 돼지 입에다가. 콧구멍에다 못 쑤셔 넣죠? 그렇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쑤셔 넣잖아요. 그렇죠. 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우상과 그냥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그렇죠. 이게 병행할 수밖에, 이게 열매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세 가지 붙잡고 살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거예요. 정말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죠?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에 잡히고 공황증에 잡히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우리 민근 교수가 자, 그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해줘가지고 좋은 찬양들, 찬송가를 하나씩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찬양을 들어보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찬양인데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좋대요. 편안하고 좋대요. 이 친구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안 믿지만 음악, 실질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치유 쪽으로 이제 계속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진짜 치유는 찬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사하죠. 이 랩런트가 기독교 이제 그 실용음악가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복음과 기독교와 접목시켜서 음악을 또 어떻게 이 대학교에서 풀어줄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음악 속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를, 진짜 음악 치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치유, 음악. 또 하나가 있죠. 앞으로 체육. 왜 체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려고 할까요? 축구할 때 골 넣으면은 뭐가 막 샘솟잖아요. 뭐가 샘솟죠? 예, 희열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죠. 그렇죠? VMR 투아웃 했을 때 홈런 쳐버리면은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점수 따면은 내가 막 딴 것처럼 기쁘고 그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그것도 일종의 치유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해요.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음악적으로, 체육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계속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모이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의 경제는 이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음악, 체육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투타 겸업하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참, 나름대로, 예. 뉴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줌마들. 일본의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투타 경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인데 나이도 젊어요. 20대 이제 후반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역대 최고의 계약을 해가지고 LA 다저스에 이제 입단을 하게 돼요. 상상 초월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10년 계약인가요? 몇 년 계약인가요? 10년 계약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년 동안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받게 돼요. 조 단위. 10년 동안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받고 야구 선수 생활을 해요.
한 사람이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야구단, 구단주, 그렇죠? 많은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그렇죠? 돈을 뭐라 부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 몰리거든요. 돈이 되니까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맞죠? 우리나라도 바람의 아들이 누구죠? 야구 선수? 이종범. 그렇죠?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 야구 선수 아들이 이정후. 이정후가 우리나라 최고의 또 야구 선수잖아요.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인가요? 거기하고 입단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상 최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연봉을 받고 입단을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문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것들이 치유 쪽으로 접목이 됩니다. 그렇죠? 기운동,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에 안정을 주기 위한 쪽으로 힐링하는 쪽으로 자꾸 문화산업이 펼쳐지나죠. 그렇죠?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카페 하나 하더라도 치유와 힐링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연이 좋은 곳에다가 음식점, 식당을 차리고 카페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쉬면서 그렇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힐링과 접목시켜가지고 문화가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부분을 알고 산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설익은 상태에서 이 세상 그렇죠?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잡히는 겁니다.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메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게 메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아가 이제 주아랑 동갑인 아이들이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다 발급을 받거든요. 생일이 이제 빠르잖아요. 이주아 랩런트는 26일, 12월 26일이 생일인데 아직 생일 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생일이 다 빠른 친구들은 생일 지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죠?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가장 따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아 친구 중에 이미 운전면허증을 딴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이 운전면허증 따니까 뭘 하고 싶죠? 몰고 싶죠. 그렇죠? 몰고 싶은데 나는 차가 없어. 근데 누가 차가 있죠? 예, 아빠 엄마가 차가 있죠. 그래가지고 부모님 차를 어떻게 좀 허락을 받아가지고 차를 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주아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빠 차 몰고 와가지고 주아한테 와가지고 야 주아야 드라이브 가자. 친구들 여러 명 끌고 와가지고 야 가자. 근데 이제 주아가 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집에서 좀 놀다가 이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면허 따고 싶겠죠. 어른 됐으니까 빨리 어른의 맛을 보고 싶겠죠. 또 하나 어른 되니까 이거 하나 빨리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카드. 신용카드 발급받고 싶어 하잖아요. 카드 발급. 그렇죠? 왜? 발급받으면 이게 막 뭐냐 그 알리바바 그지? 요술램프처럼 그렇죠? 이거 있으면 그냥 언제든 뭐 결제하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거든요. 없지만 당장 결제하면은 결제되잖아요. 한 달 후가 문제죠. 어쨌든 카드 발급받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됐다고 함부로 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이걸 붙잡아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함정이, 덫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거 만들고 이 속에, 그렇죠? 들어갔다가 완전 큰 거 다치는, 그렇죠? 어른 되자마자 큰일 치러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많이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인생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악한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몇 달 전에 이주아 랩런트가 저기 전동 킥보드인가요? 그거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제 면허가 없거든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이제 과태료 딱지 발급받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못 따게 돼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하겠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섣불리 막 운전하고 막 면허 따고 했다가, 그렇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큰일 치러버리면 안 되니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그렇죠.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버리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럼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그 전도학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100%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잡혀서 세상에 경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계속 칙례를 주면서, 어떤 칙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죄 사함을 위해, 그렇죠? 깨끗한 상태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태어났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빠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와이프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정말 죄악과는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딱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늙어서 아기를 못 낳아요. 이제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이 이 두 사람한테 온 거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거야.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직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안 믿었거든요. 왜? 지금 나는 늙었고 나 이런 일 경험한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브리엘이 일어날 거야. 응?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내 말 안 믿었으니까 넌 벙어리로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너의 입이 풀리게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실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다 기뻐하죠. 다 즐거워하죠. 그럼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름의 행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자. 그렇죠? 그래서 아빠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하니까 아니야. 응? 엘리사벳이 아니야. 그런 이름 지으면 안 돼. 응? 이 아이에게는 따로 이름이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 어떤 이름이죠?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따로 주신 이름이에요. 위에서부터.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었어. 응? 우리는 그냥 기존의 전통대로 이 이름을 짓는 게 나아. 그럼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한테 찾아가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물어보니까 이상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쓸 수 있는 칠판 같은 거 가져와봐. 그래서 적죠. 뭐라고 적죠? 요한. 깜짝 놀래죠. 응? 와이프도 요한, 남편도 요한. 이게 뭐지? 이걸 쓰자마자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위에서부터 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육신에 부여받은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육신에 주어진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빠져서 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름부터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먼저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임정순이라는 이름, 정순.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와, 정이 있고 순하게.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정이 많고 순한 거죠.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이름 좋아요. 그렇지만 이 이름보다 더 먼저 붙잡아야 될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시작을 하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이름부터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예수님도 사람들을 통해서 뭘 확인하신 거죠? 이름을 확인하신 겁니다. 맞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 결국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먼저 확인받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잘못 부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맞죠?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을 때 그때 나도 너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할 거야.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부르니까 위에서부터 제대로 된 이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십시오. 껍데기로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모든 중심을 담아서 모든 믿음을 다 담아서, 그렇죠? 고백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야 되는 줄 아세요? 실제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포로된 상태에서 예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정말 이 의미를 담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속 사람을 포로된 상태에서 예방시켜 주셨습니다. 맞죠? 정말 그 의미를 담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고백을 담고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쌀 한 가목보다 더 무거운 그 인생의 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눌려있던 나를, 그렇죠,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짐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돈 벌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 맘대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만큼 그게 나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니까요. 맞죠? 오히려 짐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완전 인생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결국 눌린 상태에서, 눌리니까 자꾸 주름살 생기죠. 눌리지 않으면 주름살 안 생긴다니까요. 맞죠? 위에서 누르니까 이제 계속 줄이 잡히잖아요. 실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담고 그 이름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지 마십시오. 맞죠? 이제 껍데기로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름? 그래,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육신의 이름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를 들면 정순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재수가 너가 복이 있도다. 상균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 뒤에 앉아 계셔. 남실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이 진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부터 너는 네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이름은 이거라니까요.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은 지금부터 베드로야. 그렇죠? 그 고기잡이 그 사람만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미수가 넌 베드로야. 맞죠? 상균아 넌 베드로야. 주아야 넌 베드로야. 이 이름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꾸 이름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꾸만 왜 육신의 그 전통을 따라서 너한테 주어진 이름으로 네 이름을 지으려고 하냐고. 그럼 너 앞으로도 육신의 전통, 세상의 방식, 그걸 따라서 너 계속 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앞으로 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전통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위에서부터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셨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와이프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사레에서 사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준비는 이름을 바꿀 때, 그리고 그 바뀐 이름이 진짜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일 중요한 시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나의 시작의 가장 처음이 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그렇죠? 나는 렘넌트입니다. 맞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섣불리 준비해 본들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렇죠? 렘넌트의 산업 준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뭘 견고케 한다 이거죠? 도대체 뭘 견고케 하냐 이거죠? 나의 산업을 견고케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의 건강을 견고케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의 의식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업, 나의 삶 다 견고케 하실 수 있거든요. 능히 견고케 하신다. 근데 무엇으로 견고케 하냐 이거죠. 이 복음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너의 모든 것을 능히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을 견고케 하실 수 있을 만큼 너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막혀있죠? 모르니까 막혀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 속에 빠져있죠? 답을 모르니까 그러죠. 왜 모르죠? 지혜를 부여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능히 견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지혜를 부여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 맞죠? 오직 복음 말고는 없는 거야. 그 복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잖아요. 복음이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야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대로 세워질 때까지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뭘 마음대로 준비하실 건가요?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결국 세상에 가서 잡히고 매이고 쓰러지고 시달리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그리스도만 유일한 마음대로 세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진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복음만으로 그렇죠? 너희를 능히 그렇죠? 견고케 하시고 너 흔들리는 거 있지, 약한 거 있지. 그 왜 그런 줄 알아? 너 복음이 안 썼잖아. 실제로 복음이 너에게 복음이 안 됐잖아. 맞아, 틀려. 너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복음의 맛을 못 봤잖아. 실제로 복음 하면서도 진짜 복음이 주는 힘을 진짜 힘을 너가 부여받지 못했잖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너가 복음 붙잡고 복음의 오직이 되면은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힘을 사실은 부여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비실비실한 상태로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이 너에게 망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의 산업을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이 산업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돈 하지만 그 돈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의식주 노래 부르지만 그 의식주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잖아. 너의 모든 것을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다고. 그 지혜를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근데 왜 이 지혜를 못 받냐고. 너 복음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죠. 진짜 준비해야 돼. 산업을 준비한다? 뭘 준비한다는 거죠? 복음 준비해. 왠지 알아? 복음 안에 산업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복음 안에 경제가 있는 거야. 복음 안에 너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가 찾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감춰져 있는 거야. 감춰져서 들어있어.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맞잖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 보이지 않거든. 감춰있거든. 근데 분명히 복음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열죠? 눈을 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실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정말 발견할 때까지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요. 포로된 내가 어느 날 자유게 되고 눈 멀었던 내가 어느 날 진짜 보게 되는. 뭘 보게 되죠?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산업도, 그렇죠? 경제도, 나의 직장도, 전문성도 다 준비할 수 있는 뭘 부어주신다?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랩런트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주신 첫 단추는 복음입니다. 맞나요? 맞죠? 그 복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부르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안 빠지는 겁니다. 이름을 놓치면 100% 세상에 잡히고 100% 세상에 빠집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렇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그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이름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오직 복음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코너 마치겠습니다.